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우리 10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2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우리 인물은 에스더인데요. 오늘 에스더가 미리 본 것입니다. 키워드로 주신 것이 시간표다.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 육체를 입고 사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두고 영원한 언약을 잡고 달려가지만 우리가 실제화할 수 있는 주어진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1세대 전도자들은 더욱 그럴 것이며, 그렇다고 할 때 날개수하는 지혜를 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이런 모든 표현들이 뭘 말하는 거죠? 제한적 집중을 하라는 거죠. 필요한 것에 집중 먼저 해라. 그 말은 주어진 시간표와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또 모든 자원도 사실은 제한적이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그걸 올인해야 되겠냐, 어디에다가 어느 타임에 그걸 집중시켜야겠냐, 이제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싸움이고 오늘 시간표라는 거죠. 자, 오늘 서론에서 가만히 제가 이 말씀 시간표라는 것을 두고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미 시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자,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시간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벌써 1년 이상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아주 장기화되고 있는 역사적 시간표를 지금 지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한 10년만 지나도 아마 이게 역사적인 큰 분기점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린 지금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역사적으로 어떤 큰 전환점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랬죠. 근데 지금 당대를 살아갈 땐 그걸 실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미리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쳐가는 이 시간표마저도 훗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때 시점에서 지금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볼 때는 훨씬 더 압축적이면서 모든 영역을 총괄해서 의미를 찾아낼 거예요. 이때 코로나 2년의 기간이 이런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위한 지렛대의 전환기의 변화의 시간표였어 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럼 지금 불신자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표를 어떻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장기화되는 시간표 속에 일단 제일 심각한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있죠.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계속 심각해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딘가에는 빠지고 시간과 많은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우울증, 이래 중독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 젊은 세대들 특히 20대들 중에서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많다. 왜?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문화에만 중독되고 뭐 술과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제가 볼 땐 지능에도 격차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실상 이제 예배 격차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점점점 단을 쌓고 집중하는 사람과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 이 예배 격차, 영적 상태,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디지털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뭐 소상공업 이런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디지털로 사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전부 다 주문하는 배달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디지털로 지금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이 훨씬 더 앞당겨졌다 그럽니다. 훨씬 더 4차 산업이 막연하게나 그냥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제 성큼성큼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되냐면 양극화가 돼요. 이걸 대비하고 미리 본 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소위 대박 인생이 되고요. 이걸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되죠? 결국은 세상 말로 이제 루저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 경제뿐만 아니라 이념에도 사상에도 가치관에도 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좌파, 우파. 여러분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솔직히 말하면 99.9%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인터넷에 여러분이 거의 믿을 게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심지어는 주요 언론들도 전부 다 광고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숨은 동기들이 다 있어요. 뭔가를 일부러 노출시키고 강조하고 어떤 뉘앙스를 풀어낼 때는요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균형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이념 또한 이 SNS를 통해서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다 온갖 것들이 추천이 계속 확증 편향적으로 내가 한쪽에서만 노출되기 때문에 그 세계가 강화됩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유 목사님 언약의 말씀 외에는 유튜브 그 열심히 보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왜? 알고리즘이 계속 그쪽으로 추천해 주니까. 어쨌든 디지털 세계가 되면서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양극화 현상, 거기에 따른 지금 갈등이 많이 표출이 될 겁니다. 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작년 중반부터죠. 영끌 B2. 자, 영끌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또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서 이 지금 열풍입니다. 열풍. 근데 지금 곳곳에서 이제 경고음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거품은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회복이 실제로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엄청 자산들이 막 이렇게 가치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품이란 말이죠. 반드시 꺼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후유증이 반드시 생기겠죠.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들이 굉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이게 커지면서 사람들의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물질 우상 숭배 이런 상태를 딱 만나버리니까 사람들이 눈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이런 흐름 만들어지니까 야 나도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다 라면서 막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투기가 되었습니다. 투기가 되었고 거의 도박할 때 그런 비슷한 상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 숨은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현실이죠. 현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고 사실인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들, 숨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코로나 터지고 뭐 4차 산업 온다고 그러고 뭔가 사람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의식.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나를 움직일 때는 그게 내 의지 같지만 내 의지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발동될 때는 더 근본 기저에 깔려 있는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례 위기를 느끼니까 그게 추동이 되니까 나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때로는 공포가 두려움에 의해서 촉발이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또 비교의식. 야,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수익을 올렸대. 야, 이렇게 집값이 올랐대. 야, 이러면서 비교의식. 이 바탕에는 이미 사람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가 다 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다시 말해 이 세상 현장이 뭐하다 그랬냐면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혼돈하다. 그다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혼란합니다. 지금 전환기적 위기 시대를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청소년에 올라갈 때, 청소년이 대학생이 될 때, 또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될 때, 자, 이런 아주 마디마디마다 이 articulation crisis라는 전환기적 위기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전 인류가 함께 전환기적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솔직히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겁니다. 내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절대적인 가치가 세상에 없잖아요. 모든 걸 해체시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공허해지고 흑암이 거기에 점점 침투하고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지만은 결국 물질을 위해 사는 인생밖에 안 되고 사단에게 얻어 걸린 접신된 네피림 인생 살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바벨탑 쌓다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서 사람들이 그걸 지금 하고 있냐는 겁니다. 위기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은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창세기 3장의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반드시 결과가 심각한 결과라 나타날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야단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 눈이 밝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막 밝아가는 겁니다. 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육신의 눈이 뜨이니까 내가 이게 없구나, 내가 저게 없구나, 야,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이거 뒤처진 것 같아.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신적 기준에서. 그래 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지금 바로 내 앞에 보이는 게 다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야, 저거 재료로 삼아가지고 나를 가래하고 나를 채워야지, 이거예요. 저는 이 영끌 B2 지금 딱 그 상태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갖고 다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동기가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그게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제 우리 포럼에도 나눴지만 영끌 B2는요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서밋 자세입니다. 확실한 진짜 서밋 자세다. 중요한 건 어디에 가치 발견을 했느냐는 거죠. 맞잖아요. 아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걸 가치 있게 본 거예요. 올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밋 자세다. 중요한 건 그게 이제 방향과 목적지가 다른 데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배경은 이 배경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정말 절대적 언약과 절대적 가치, 그죠? 절대적 시간표 속에 영끌 비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두고 광야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두고 영끌 비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야, 일부 반틈은 맞구나. 불신자들도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영끝 비투할 정도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끌 비투의 의미가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치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래 되니까 세 번째로, 자, 그냥 후유증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그야말로 이제 요즘 뭐 메타버스란 말도 쓰지만 큰 후유증이 올 것 같다. 아주 전 세계가 지금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추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따른 어느 시점에선가는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들끓기 시작하는 큰 우유증이 올 것 같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전도자들은 여기에 따른 대비, 시간 전쟁입니다. 시간표 싸움입니다. 지금이 그 결정적인 시간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큰 후유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부터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인생의 답을 줬습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저주 재앙을 지옥 배경 해결하시고 사단의 일을 깨뜨리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성취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시대, 연끌, 비투, 자, 이게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인 것 같은데 이 속에서도 변치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퍼즐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이 속에서 이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큰 후유증이 지금 오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상 사람들이 절대 관심 없는 영적인 부분,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러나 가장 영원한 부분, 절대적인 부분, 이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병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위임하셨다는 거죠. 이 올려주신 원단의 말씀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삼중직의 대사. 무엇인가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지금 이 답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237과 치유와 서밋 세 가지 뜰, 이거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 자, 이 응답을 향해 우리 지금 도전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이 거의 이제는 대등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지금 코로나 시간표 속에서는 온라인 사역이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뭐 다락방 훈련은 거의 100% 이제 온라인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이, 자, 비대면 사역과 대면 사역, 이 두 가지를 이제는 다 준비해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여기에 눈을 확 떠야 된다. 일단 우리 작년 한 해 통해서 가상은 현실이고 가상은 현장이라는 걸 생생하게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은 정말 현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아까 발표를 했지만 메타버스라는
이거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경제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 Z세대, 이 G세대라 그러죠. 현재 초등학생들이 거의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날밤 새면서. 그래서 이 현장을 캠프 현장으로 바꿔야 된다. 이 현장을 빛을 비추는 현장으로 바꾸는 시스템과 내용을 제자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류 목사님이 30년, 40년 전에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직접 가서 만나야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비대면 시대 코로나 상황 속에 그런데 제일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37 5천 종족 전체를 아우르는 선교지라는 거죠. 왜? 지금 네이버 제페터만 해도 전 세계 2억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80%, 90%는 외국인들이래요.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237 5천 종족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그리고 한 번 공연하는데 아까 보셨죠? 막 몇 천만 명이. 거기서 공연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모든 콘텐츠는 그쪽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대세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건 사역적인 측면에서 캠프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제는 기획하고 실제로 준비하고 전문성을 떼야 된다. 이제 뒷북치지 말고 미리 봤으면 미리 기회 딱 보면서 거기에 따른 후유증을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분명 그 안에서 갈등을 느끼고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그거를 뭐 상담소도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캠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서 앞으로 이제 교회들마다 현재 이제 준비하고 갱신하는 게 스튜디오. 왜냐? 이 비대면 사역이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되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는 사역 공간을 전문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각 교회들마다. 그래서 스튜디오. 실제로 이런 사역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면 사역을 두고서는 결국은 우리가 또 직접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는 우리가 충만 우리 RUTC 여기에 함께 마음을 먹고 언약 잡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여기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랩런트들도 이 충만 RUTC 이걸 두고서 여러분 헌금에 딱 이게 우리 영끌 B2라는 것처럼 진짜 그만한 가치를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뭘 도전해야겠냐. 그럼 분명한 확실한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제 결국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이 속에 답이 있다. 이 속에 길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뭐 했냐면 시간표를 미리 봤습니다. 자, 성경 하나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우리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시간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표. 자, 4절에 보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지금 뭐가 벌어졌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어마어마한 왕국의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 동안이나? 180일 동안. 여러분 잔치를 180일 동안, 파티를 180일 동안. 어마어마한 진짜 부를 자랑하는 거죠. 그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특히 이 아수에로 왕의 특징이 보면 뭔가 나타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왕 같아요. 보통 왕도 180일 동안이나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건데 여기 보면 나타내니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이 아수에로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냐면 그 영화 300 아시죠? 300 스파르타 그러면서 나오는 그 300에 나오면 약간 게이처럼 나오는 그 왕 있죠. 한쪽 이렇게 생긴 키 크다라 해가지고 나오는 그 왕이 페르시아 그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라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권력과 127도 엄청난 지역들, 나라들을 다 관할했단 말이에요. 아주 국제적으로. 이런 왕으로서 권력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왕이 이제 물질, 자기가 가진 소유물 이걸 막 나타내고 자랑했어요. 11절에는 이제 뭘 보여주냐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그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또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지가 가진 재산도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이제 이런 권력자인데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취했어 라면서 그것도 자랑하고 이 왕국의 잔치에서 벌어지는 자 이게 세상에 하는 일들이죠. 여기에 왕비의 이름이 이제 와스디입니다. 왕후가 와스디. 자 12절에 보면은 그런데 참 희한한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에는 그 원인이 다 기록은 안 돼 있는데 12절을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참,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왜 와스디가 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9절을 보면요.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인들을 위하여. 뭐 여인들이 여자들이 여러 고관들과 이제 그 밑에 지휘관들의 이제 다 와이프들이겠죠. 그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또 이 와스디가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럼 몇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왕이 부른 그날에도 술에 쩔어서 못 일어난다든지 숙취를 해소를 못 하고 있다든지 막 해롱해롱하다든지 자, 그런 상황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또 이제 그런 거 이제 요즘 말 페미니즘 같은 분위기. 남자가 불렀다. 약간 이제 뭔가 튕기는 거 있잖아요. 뭔가 개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분위기가 약간 느껴지는 게 뭐냐면 16절에 보면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래서 17절에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의 어떤 간에 뭔가 약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왕후가 뭔가 있잖아. 이런 여자들이 나는 이런 여자들을 이끌 수 있는 나는 리더다. 뭔가 이런 그 속에서도 어떤 지도자로서 뭔가 자존심을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마 실제 삶이 어지러웠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것은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끝 부분에 보면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파티 잔치를 베푸면 나타난 상태 어지럽다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렀는데 사실은 시간표를 놓친 거죠. 자기가 반응했어야 될 항상 대기하고 준비했어야 될 왕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 역할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시간표를 놓친 거다. 타이밍이 그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결과적으로 이래 됩니다.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그렇게 결국 시간표를 놓치니까 기회가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포로기 전으로 하여서
이런 에스더라든지 바벨론에 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지 이런 시간표는 뭐냐면 실제 고대 역사, 이런 페르시아, 바벨론 실제로 있었던 역사잖아요. 이 모든 왕들을 세우고 패하고 거기에 렘넌트를 세우는 이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 보여줘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가 그걸 보세요. 지금 코로나, 세상, 디지털 전환, 또 영끌과 비투 엄청난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불신자들도 뭔가 시간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흐름이 무언가를 향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뭔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와스디가 폐위되어지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무언가를 두고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에 이 자리를 누가 대체합니까? 바로 왕후가 에스더가 되죠. 자, 2장으로 가서 2장 에스더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일단 특징이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았다? 사랑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에스더의 특징이 아주 일단 외모적으로도 우월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따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뿐만 아니죠. 얼굴만 예쁜데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스러웠다. 이게 이제 외형과 또 내면이 아주 일치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이 뿅 간 겁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렇게 이제 왕후 자리가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걸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와 상관없이 작업을 하신 게 와스디가 해롱해롱하게 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왕 앞에 가기 싫다 이렇게 버티다가 폐위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염두해 놓고 지금 이 모든 걸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한 수 한 수 지금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지금 에스더가 딱 선 겁니다. 그리고 2장 21절을 보면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듣게 된 그 음모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어이구 얼굴도 예뻐 마음도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자기의 생명까지 살리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의 몸값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자기를 키운 모르드게까지 확 이렇게 실제로 궁중 기록에 남겼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나중에 다 쓰임받죠 이게.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에스더의 사명이 뭐겠냐? 그 안에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겠냐?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권력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칭찬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면 거기 도취돼가지고 그게 아니죠. 응답을 넘어 축복을 넘어 모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항상 그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에스더의 사명. 자,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까지 굳이 표현했어요. 그냥 타이르듯이 아니면 뭐 그냥 말하지 마. 뭐 처신을 잘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보면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명령을 했다는 건 여러분, 지휘관이 뭔가를 명령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기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상황에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을 거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됐는데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계획이 있는데 혹 이 시간표가 혹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일을 내다봤겠죠. 그래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가 미션을 준 거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좀 굳이 계속 명령을 강조하죠.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 때나 이제 왕후가 되었을 때나 일관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계속 질문하면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진짜 올바른 하나님과 통하는 절대 계획, 시간표 두고 언약을 잡았구나. 미션을 잡았구나. 여기에 모르드게와 기도의 소통이 있었구나.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준비의 시간표를 거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 준비의 시간표를 거칩니다. 두 번째, 도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만이라는 세상 악한 서밋이 나오는데요. 이 하만의 음모가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3절 5절에 보면 5절부터 쭉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논하더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엄청나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이 막 진짜 극에 달할 정도로 왕이 완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신하였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도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절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괘씸하죠. 그 6절에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아수르 왕 온 나라에 있는 이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유다인 전체를 멸하겠다. 얘 하나 때문에 전체를 내가 죽여야겠다.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에요. 8절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왕에게 돌려가지고 자기에게 딱 유리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왕이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유다 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도와 다른 법도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9절에 보면은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랬더니 11절에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조서를 역조르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세상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3단체가 어쩌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걸 예고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걸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하만의 음모, 사단의 음모가 실제로 있다. 또 세상에도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전도자를 누명씌워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자. 그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이게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순환을 정말 역사적으로 겪었어요. 그날. 지금 완전 전체 몰살당할 위기. 그러니까 여기도 시간표죠.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간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지금 도전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언제든지 위기인 것 같은 어마어마한 어려운 위기인 것 같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냐면 이 에스더의 각오, 하나님이 각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자, 13절 4장으로 넘어가서 1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서가 탁 내려진 걸 알고는 야 이제 유대인이 이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안타깝고 너무 슬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파송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때 왕궁에 있어서 혼자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때에 자, 시간표가 나오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두고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는데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네와 네 아버지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지금 렘넌트의 학업이 여러분의 주인 산업과 직장과 우리의 업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14절 쭉 뒷부분에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각오와 도전.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시간표에 시간표를 본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규례를 어기고 나가요. 막 5장으로 넘어가면 다 하나님의 역사죠. 또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그 당시에 왕궁의 법도에 따르면 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 데 가면 죽습니다. 근데 왕이 금규를 탁 들면 살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보고 싶었으면 왕이 보자마자 뭐 했다? 탁 들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이 왕을 간섭하신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니라. 아이고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딱 이 언약을 붙잡고 각오하고 갔는데 법도를 어기고 갔는데 상식을 깨고 간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있잖아요. 영끌, 비투. 사실 그 전혀 합리적인 판단 아니거든요. 정말 충동적인 건데 거기 가치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정확한 언약을 두고 시간표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훨씬 것을 주시죠. 여기 보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게 지금 벌써 왕의 심정인 겁니다. 현장에 그만큼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원하는 건 그런 육신적인 수준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4절을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하면서 살살살 녹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티를 베풀고 준비하고 8절을 보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첫 잔치에 바로 말 안 하고 왕이 궁금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좀 알려달라.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하는데 에스더가 안 알려줘요. 계속 궁금함. 요즘 지금 알고리즘이나 세상의 스마트폰의 모든 작동 방식은 궁금함을 못 견디게 만드는 게 이 기발한 수법인데 에스더가 기가 막히게 알고리즘을 잘 짠 것 같아. 신의 한 수를 놓은 거예요. 이 왕을 궁금하게 애타게 만드는 완전 한 수를 노린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테크 기술 기업들이 하는 방법이거든. 이 그로스 해킹 기법인데 이 왕의 마음을 해킹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완벽하게 장악하는 훅 하다 훅 낚는다 그러죠. 딱 낚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이 원수 하만의 죽음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게 바로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7장에 보면은 2절에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3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민족을 내게 주셔서 드디어 말합니다. 내 생명과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달라. 그럼 어려운 거 아니죠.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에? 네가 죽는다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5절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왕도 예상치 못한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지금 유다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멸족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니라.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원래 높은 20m가 넘는 나무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누굴 달아요? 하만을 달아요. 이 도전의 시간표, 하나님의 다 언약을 잡고 절대 시간표에 절대 언약을 향해 도전을 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었어요. 다 살립니다. 그리고 왕이 절반까지도 재산을 주겠다 할 정도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 자기 민족도 전체를 다 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축복을 예비해놨다는 겁니다. 도전의 시간표. 하나님 분명 시대와 현장을 다 준비해놓고 모든 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뭘 허락하신다? 도전의 시간표. 이때 핑계대지도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분명한 언약적인 영끌 비투에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두고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원한 원수가 멸망당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원수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도전의 시간표. 세 번째, 어떤 시간표가 완전 이제는 정복의 시간표가 옵니다. 도전으로 끝이지 않죠. 도전을 했으니까 진짜 누리게 하시고 정복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자, 8장으로 넘어가면 또 시간표가 나와요. 그날. 그러니까 에스더를 제가 어제 10장까지 다 읽었는데 다 읽어보면서 특징적인 것들이 날에 대한 그날, 그때, 이때 굉장히 시간표가 많이 나와요. 하나는 하만에 의해서 이 사단이 약한 자들이 언약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도모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쪽을 향해서 뭔가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어떤 면에서 3단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이끌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시간표가 하만이 꾸미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어떤 시간표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표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시간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리고 이 집을 누가 관리하죠? 모르드게가 삽니다. 거기서. 정복의 시간표. 원수 하만의 집에 지금 모르드게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만에게 동조하고 함께 유다인들을 멸족하려고 했었던 이 하만의 동력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살합니다. 모든 원수를 이제 소탕하는 작전을 벌입니다. 5절 보면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 뭡니까? 흐름을 바꾸죠. 지금 에스더를 통하여서 완전 재앙과 멸망 시간표를 하나님의 축복, 정복의 시간표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도전의 시간표 타면 정복의 시간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완전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이 바뀝니다.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바뀐다.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죠. 9장을 보면 9장부터 쭉 나옵니다. 이제 9장 1절에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보세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기로 되어 있었던 예정되어 있었던 그 날이 그 원수들을 완전 전멸시키는 날로 바꿉니다. 원수들을 제거하는 날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제 유다인들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원수들을 전부 다 지금 잡아서 색출해서 죽이는 시간표가 됐어요. 역전이 일어난 거죠. 3절에도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지금 보세요. 흐름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깔깔을 막 전부 다 그걸 노리고 있잖아. 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때 기독교 이러면 이랬는데 어느 순간 지금 상황이 이래 돼서 전부 다 물고 표심을 위해서 정치적 이유로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흐름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을 전체 바꾸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흐름을 딱 바꿔버리면 모든 건 따라오고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두려워서 모든 고관들이 모든 세상의 서밋들이요 다 유다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완전 정복입니다. 이제 2, 3, 7, 5천 종족. 5절을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게 영적으로 보시면 완전 현장 전복자가 된 겁니다. 완전 흐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정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뿐만 아니죠. 큰 잔치가 연속입니다. 이제는 매년 잔치를 해야 됩니다. 8장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된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유다인들이 엄청 존귀하게 되고 서밋으로 올라나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줄 서려고 가만히 자기네들도 유대인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로마 복음화 이후로 왕이 교회를 가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줄을 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하시고 정복 이 시간표를 우리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영원히 기념할 수 있도록 불임절 기념일을 주시죠. 9장 22절을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28절에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절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뭘 위해서죠? 언약 전달을 위해서. 결국은 그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도전과 정복의 시간표는 뭐다?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정 가문의 축복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끊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후대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 시간표를 앞서 거쳤고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무슨 도전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정말 정복해야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우리들에게 심을 수 있는, 정말 언약이 우리 가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언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문은 흑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약의 결단을 하고 믿음을 탁 잡고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영원한 불임절과 같은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갈림길에 우리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절대적인 지금 뭐예요? 시간표. 도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정말 복음이 맞구나. 오직 복음이 진리구나. 오직 복음이 영원한 것이구나. 최고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절대적인 갈림길에 놓여있는 전환점의 시간표다. 코로나, 4차 산업, 팬데믹, 이것도 큰 역사적 전환점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절대적 도전을 할 증인들을 위해서 전부 다 뭐다? 준비되고 있는 시간표. 그 교회사가 증거하죠. 그래서 이 정복의 시간표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언약 전달을 위해. 자,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미리 렘넌트를 미리 본 것 그렇게 했는데 결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은 뭐니 해도 응답은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온다 그랬습니다. 영적 상태를 잘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준비의 시간표, 도전의 시간표, 정복의 시간표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 준비해라. 그리고 무엇에 도전해라? 기능 서밋에, 영적 서밋 안에서 나와지는 기능 서밋에 도전해라. 그리고 정복의 시간표는 뭐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건 결국 영적 서밋입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 결국 이 모든 응답들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키워드가 뭐냐면 제한적 집중입니다. 필요한 거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불필요한 거 하지 마라. 주어진 시간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 집중.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정말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정말 예배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예배의 격차가 벌어지죠?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 가치 발견 못하고 육신의 평안한 쪽으로.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가 초기 6개월, 8개월까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에 우리도 이게 진짜 걸리면 죽나? 불안감이 있었어요. 지금 불안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일상생활 합니다. 경제활동 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 하고 있습니다. 카페 가죠. 쇼핑 가죠. 사람 많은 곳도 갑니다. 시장도 갑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를 못 온다? 걱정이 돼서 예배를 못 온다? 그거는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어 이제. 지금 시간표에서는. 중요한 거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절대적 가치를 발견했느냐.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충만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회복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가 절대 핑계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전환적인 시간표에 완전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생을 걸어야 될 시간표, 붙어야 될 시간표예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를 해야 되는 시간표니까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4차 산업과 영끌 비투 때문에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대적 대부흥을 놓고 어마어마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도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단을 쌓아라. 후대 살릴 30년을 두고 단을 쌓아라 하셨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전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될 시간표 있기 때문에,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 집중.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 축복 놓쳤던 1년 이상의 세월들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에 도취되고 물질의 흐름에 도취되고 육신의 안일함에 도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전부 다 놓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사단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허락하신 시간표. 광야에서 결국은 죽느냐,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갈림길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하셔라. 저는 감히 예전에 목사님도 한 번씩 간증을 하시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축복을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파수꾼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단을 정말 생을 걸고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가나안 정복에 정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의 경제활동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한 시대에 하만의 음모와 같은 사단의 음모를 깨뜨리고 이 시대의 역사하는 3단체의 모든 악한 계계를 무너뜨리면서 복음이 복음됨을 나타낼 수 있는 후대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전달될 만큼 믿음이 심겨질 만큼 여러분 도전과 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이제 예배 생을 걸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된 본부의 지금 강단의 흐름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히브리서죠. 자, 히브리서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막 이웃들이 고발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때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속지 마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탁월하고 모든 걸 이뤘고 영적 배경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승리케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 신명기는 지금 무슨 시간표죠?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걸 다시 회고하는, 그래서 신명기,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명령, 신명기. 오늘 보면 에스더가 다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모르드게가 명령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딱 품고 왕후가 되어서도 변치 않았어요. 어릴 때나 왕후가 되어서나 완전 이 명령이 각인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각인이 된 거예요. 가슴에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를 잘 한 거죠. 가슴에 언약을 잘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길게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를 시키는 이 시간표가 우리가 지금 맞아진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신명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히브리서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모든 걸 여러분을 위해 코로나를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도전과 정복의 시간표를 주려고 지금 세상에 저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몰아주시기 위한 절대적인 기회거든요. 진짜 여기에 영끌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비투하셔도 될 정도의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는. 그래서 신명기,
이 히브리서 계속 진행되는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세밀하게 들으십시오. 자세히 들으십시오. 진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3억을 투자한다. 얼마나 상세하게 안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두고 얼마나 많은 걸 조사하고 뭐 알아보고 안 하겠습니까? 뭐 집을 산다, 뭘 투자한다 했을 때. 뭐 내가 뭐 사업을 하면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자세히 알아보고 치밀하게 뭔가를 알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축복하실 것들을 다 알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뭐예요? 집중. 아, 그렇구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걸 일주일 동안 되새기면서 계속 그걸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쌓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관통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 서밋 올라서 하는 겁니다. 그때 기능 서밋의 도전, 문화 서밋의 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하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부담이 될 정도로 여러분에게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이 코로나와 디지털 대전환 시간표, 4차 산업, B2 영끌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후유증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세상에서. 이때 교회에 절호의 기회가 올 거고요. 여러분의 산업의 기회도 올 거고요. 여러분의 학업의 기회도 오고 모든 것에 기회가 와요. 근데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그것에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잘 정말 인도하면 교회사에 남을 그 응답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우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맨날 록펠러 여러분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한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는요 상상치도 못한 일들, 우리 코로나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전직으로 겪을 거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살아가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하만의 악한 음모를 뒤집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이 증거를 확신하시고 진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의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미리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절대 조던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재앙시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들을 보며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중독 경제로, 흑암 경제로 강탈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빛의 경제로, 전도 선교의 경제로 끌어올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잘 준비된 그 영적 서밋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걸어주시고 이 한 시대에 절대 위기를 하지만 절대 기회를 보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도전하는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2월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리 보았던 렘넌트들의 그 응답대로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며 미리 성취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이정표와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리고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응답들을 오늘 온종일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흩어지는 장막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혼란스러워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당면한 직면의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다시 자세히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영적 배경을 누리며 기도 속에 힘을 얻고 하나님 잘 분별하며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고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사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신명기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 모든 있었던 여정들을 되새기며 이 한 시대에 정말 가나안 정복을 놓고 절호에 준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모든 단을 쌓는 주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보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길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